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 우리 3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위해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예상치 못한 도전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처한 그 어려움과 도전에 우리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 사이에는 괴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행동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모습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해야지 하는데 막상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해준 현실적인 조언 따라 결정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놓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도 이런 괴리에 놓인 사례입니다. 같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행동하기로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발휘하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다가왔을 때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림을 그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내린 선택으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진 않았지만 좋은 길이 열릴 거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지 않고 주위의 현실의 조언을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선택해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의 자신의 계획을 따를 때 스스로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스스로를 어렵게 빠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는데요, 계속 머물렀던 단어가 있습니다.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얼굴 하면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본문은 민수기 6장이거든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서 20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하나님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구약성서 204면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아론의 축복이라고 해서 정말 축도 대신에 사용해도 되는 아주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얼굴, 평강을 주시는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관계를 끊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처단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양육해 보셔서 길러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에도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 뜻에 잘 따라오면 자녀를 지켜주고 싶고 값없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을 화날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듯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안내를 해줘도 말을 듣지 않고 막 자기 뜻대로 가면 막 속이 터지죠. 그때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 아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졌던 그 감정이 하나님에게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존귀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면 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민수기 6장의 얼굴이 우리들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면 그 현실적인 조언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방향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친밀함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존귀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에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되지 말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에도요,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지나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 좀 지나친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좀 지나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드릴 때는, 하늘의 여왕에게 엎드릴 때는 우리가 풍족하게 잘 살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은 그것을 패한 후로부터 이렇게 어렵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당시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가져올 것이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신들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우상에게 예배드렸을 때는 참 우리가 풍족했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신앙의 혼합주의가 되어가 버립니다. 세상의 길, 현실적 조언에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 멸망을 여호수아가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너희들 결국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그 시대에 우리 믿음의 어른들 세대들은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쟁이 하나 들어와서 제사 안 드리니 우리 진짜 집안꼴 잘 돌아간다 하면서 핍박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다 증명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1세대 신앙, 그 가정의 신앙의 토대를 만들었던 그 선조들, 그 당장은 불이익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불이익이 아닙니다. 더 큰 복이 임하는 것이죠. 존귀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도전과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결정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얼굴로, 은혜의 얼굴로 여러분들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당장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느린 듯 해도 결국 오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받아 더 푸듯하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은혜를 베풀까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마음도 좋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강의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는 예상치 못한 도전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 사이에 금이 나는 것이 아니라, 괴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해야 하는 매일의 결정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실적인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조금 느린 듯해도 우리에게 결국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담대함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교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실수를 배워 우리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늘의 여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우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결정했을 때 평강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손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한 어려운 처한 상황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공급하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공동체, 우리 귀한 희성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며 매일 주님 곁에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며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매일 말씀을 준비하시고 매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현안들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게 하시고 새 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오니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덮어 없애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우리 귀한 교우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들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이들을 통하여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교육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희성교회에서 성장하며 배우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명철과 놀라운 능력을 임하면서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잘 먹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을 먹게 하시고 기도를 먹게 하셔서 이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받은 사랑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평생 가는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지금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본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 잘 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식사 드실 때에 잘 드셔서 영양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병원에 갈 힘도 주시고, 하나님, 집에서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집에서 치료할 때 병간호하는 우리 가족들까지도 힘 주셔서 지치지 않고 잘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에 있을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나라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후보들이 진실과 성실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 한 번 더 내밀어주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 파송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기쁨과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